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6절 보세요. 36절 찾으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는 거예요. 5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다리온이요 졌고 하나는 50다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팔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댔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바리새인 집에 온 것을 알고 귀한 옥합을 가져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냐 아니냐 이 굉장히 학설이 많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이야. 그러나 누가복음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학설을 저는 지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왜 그것을 동일하게 보느냐? 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 여기 지금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시는데 거기에도 시몬, 문둥이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는 건 지금 이 시몬이라는 이름 때문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이었어요. 한 집에 하나 건너가 시몬이야. 베드로의 이름도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젊은 또 신학을 하시고 이런 멤버들이 이걸 구별하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똑같은 사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 그리고 저같이 지금 이건 다른 사건이다. 이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아마 이 전승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거기 베단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베단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만 이 누가복음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는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성경 딱 들이대면서 이거 똑같은 거 사건 아니에요? 그럴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막 사역을 잘하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나사렛, 당신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광야에 가서 마귀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어디로 오시냐면 나사렛으로 오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 오셔갖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읽으세요. 근데 뭘 펴놓고 읽으시냐? 예수님이 회당에 성경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셔서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주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이건 다 돌려줘야 돼. 땅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종도 풀어줘야 되고 모든 게 다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한평생 살면서 희년을 한 번은 맞이하겠지. 그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희년을 한 번은 맞이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이 원상으로 다 복귀되는 거예요. 빚진 것도 다 탕감해 주는 거야. 좋겠죠? 그게 50년 만에 한 번 들어오면 희년이야. 그거를 주의 은혜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선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유하고 막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조금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오지 않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포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아주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 율법에 기록된 거는 다 지키려고 하는 아주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청했다라는 거는 그냥 모두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런 초청이 아니라 만찬을 벌린 거예요. 저녁 식사 함께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만찬을 아주 식사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만찬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안 어긋나지 않게 거룩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야. 세리들, 창녀들, 막 배고프고 눈 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냐? 그래갖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어떤 논쟁을 좀 해야 되겠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응? 안 가면 좋겠지. 근데 뭐하러 가, 그지? 근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별로 초청하는 걸 반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발도 안 씻겨줘. 그거는 뭐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고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는 거예요. 발에 먼지가 많겠지요. 그 예수님도 30대 청년이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땀이 많고 그 먼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을 초청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이제 식탁에 앉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탁에 만찬할 때 식탁에 앉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놓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 거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어요? 나중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테이블 앉아놓고 이렇게 누워서 다리 이렇게 쭉 뻗고 여기 테이블에 상 놓고 그렇게 하고서 음식을 취해요. 그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만찬을 택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겨줘야 돼. 손님이 오시면 정중하게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 발도 안 씻겨줘. 그리고 발 씻기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종이 하는 거야. 예수님 신발 벗고 들어가면은 예수님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모시는 것이 도리였어요. 그리고 정말 정중하면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거야. 그 향수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한두 방울, 우리 같으면 오일 같은 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방울 이렇게 발라서 정말 그 발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리고 또 입도 안 맞췄어. 여러분 입을 발에다 입을 맞춘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손하고 이분을 정말 존중한다라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에다 입을 맞춘다 그러면 아이고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춰요. 주인의 발을 씻기고 또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발을 씻기고 향유를 바르고 오일 같은 걸 바르고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건 이분을 최고로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존경한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님 나중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내가 들어올 때 너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뭐 기름도 안 발랐지? 그렇게 하고 내 발에 입도 안 맞아쳤잖아. 감람류, 여러분 감람류가 뭐예요? 지금 올리브 오일이지요? 여러분 마켓 가면 올리브 기름 있잖아.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감람류야. 감람류를 영어로 올리브나무라 그러고 올리브 오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나는 올리브 오일이라도 좀 발라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라고는 해놓고서는 예수님한테 대접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 아셨지만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모셔드리면 예수님 아이고 내가 안 갈란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 누구든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 얼굴 예쁜 사람? 아니. 교양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아니. 어떤 사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 마음을 두드리시죠. 누구를 통해서? 저같이 목사를 통해서 또 옆에 이웃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갑시다. 이게 다 뭐예요?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문을 안 열면 들어가 못 들어가? 예수님 막 들어오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를 막 종이나 노예처럼 부리진 않아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어.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마. 그러나 너희가 마음은 안 열면 내가 강제로 들어가갖고 내가 너희 마음 차지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지금 뭐야?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 영접해갖고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도 의도가 좋지 않아. 의도가 착하지 않아.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야. 그랬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대. 여기서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동네에 있었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건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뭐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던 여자가 이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 집에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인격이 훌륭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너희들 같이 죄 짓지 않고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동네에서 막 비난받고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들어올 수 있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들어왔을까? 난 안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아마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 집에 가려면 얼마나 엄두가 안 났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제지할지도 몰라.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경계하고 내게 침을 뱉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못 살게 할지 몰라. 그리고 그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줄도 몰라. 막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해.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아두었던 그 향유가 들은 옥합을 들고,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호리병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 한 번에 잡히는 이런 호리병인데 그게 이렇게 탁 하면 깨지는 병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향유를 담아. 이 향유를 담는 거 뭐냐? 이 여자가 결혼을 꿈꿨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습적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한 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통념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남자가 있을지 몰라. 그럼 내가 결혼할 때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 몸을 팔아서 버는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으세요. 이 성경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자는 머릿수를 채워주지도 않았어.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창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어디 나가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 여자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 결혼할 때 쓰려고 그 한 푼 두 푼 모아서 먹을 것 아끼고 쓸 것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비싼 향유, 굉장히 비싼 거예요. 향유가요. 그것을 그 옥합에다가 보존을 해서 조금씩 사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울면서 들어와. 예수님을 보면서 울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면서 울은 게 아니야. 울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건 뭘까? 이전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치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은 나를 정말 거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그런 절망과 아픔과 그런 수치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가서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죠. 무슨 글씨 썼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글을 쓰셨어.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있고 그 여자를 치려다가 예수님이 글 쓰신 걸 보고 돌멩이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죠. 알아요 그 얘기? 네.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여자가 들은 거예요.
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시키고 슬픔과 절망과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낙이 있으랴.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루 한 끼 먹는 거 이거 먹고 살다가 내가 어느 날 그냥 처참하게 죽으면 끝인 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아무 희망이 없었던, 너무나 초라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눈멀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창녀, 세리 이들과 예수님이 친구가 돼서 함께 잡수시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이 여인이 들은 것 같아. 듣고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모든 사람이 비난해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따돌림시키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힘든 세월, 절망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받아주셨다고?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야. 이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랑 바꿀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내가 너를 값주고 산 거야. 나는 천하를 주고도 너와 바꿀 수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그 음성을 이 여인이 들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 오신 거야.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지 몰라.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이 바리새인이 거룩한 집에 오냐고 밀어낼지 몰라. 쫓아낼지 몰라. 손가락할지 몰라. 때릴지도 몰라. 끌어낼지도 몰라.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 이 여인이 용기를 냈어요. 죽어도 좋아. 끌려나가도 좋아. 예수님 한 번만 뵙기를 원해. 가장 귀한 옷값. 자기의 생명을 여기고 자기의 장래를 걸고 그렇게 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옷값을 들고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말만 들어도 예수님 생각만 들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은 눈물로 온 얼굴이 범벅이 돼. 예수님 얼굴도 뵐 수 없어.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식사하려고. 그 예수님 발밑에 가서 눈물로 홍수를 이루어서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얼룩진 그 눈물로 얼룩진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나 지금도 여성들의 머리라는 것은 굉장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옷값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생을 걸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옥합에 든 향유를 쓸 거야. 그랬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이 바리새인은 오일 한 방울, 감람유 한 방울도 안 발랐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평생을 모아놨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 위에 그 기름 옥합을, 그 향유를 그냥 통째로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말이야 어떤 죄인인데 말이지, 만약에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알걸? 그리고 성경에는 저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저 여자를 받아들이시지 못할 거야. 어디 선지자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 알지요? 예수님 그 생각 알았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교를 드세요.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줬어. 1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이야. 그 당시 남자들이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야. 그럼 5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지금 10만원으로 칩시다. 우리나라 지금 남자 임금들이 하루에 10만원으로 치면 500데나리온 빨리 계산해봐. 얼마냐? 10만원이면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을 빚을 줬어. 근데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줬어. 5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500만원이죠. 근데 500만원 빚진 사람하고 5천만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둘 다 빚을 못 갚아 지금.
그런데 주인이 내가 둘 다 탕감해 줄게. 아유 안 갚아도 좋아. 그냥 둘 다 탕감해 주마. 이렇게 했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 많이 탕감한 5천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500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5천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과 늘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몬한테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은 또 잘해.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 보세요. 44절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봐라.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지금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자. 여러분 발에 입 맞췄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이렇게 발에 입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 들어오면서부터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던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거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번 이렇게 탁 입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주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그런 이 죄 많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을 한번 보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감격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감격을 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당당해서 내가 할 일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하려고 내가 섬길 거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를 주시는 거지.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오늘 이 여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셔서 나를 이 저주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외침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들려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며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던 이 여인의 통곡과 눈물과 감사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차려지느냐고. 그 사랑을 잊어버렸냐고. 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그 왜 다 잊어버렸냐고. 왜 형식적으로 올라가냐고. 왜 하나님하고 딜하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야. 이런 시건방진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한 이 신앙의 태도를 버려. 하나님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의 대가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안 받은 것이지 내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죄 많은 여인은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죄는 절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죄사함 못 받는 거야.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나는 이런 죄는 나는 안 져, 저 사람도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이 여인처럼 죄가 아파야 돼. 아파야 돼. 힘들어야 돼. 고통스러워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주 예수님 접대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했어. 봐봐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나의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 사랑을 내가 어찌 감당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47절에 그래, 46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너는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 기름 그것도 한 방울 안 부었어. 그러나 그는 그 비싼 향유를, 자기 일생을 정말 몸을 팔아서 모아놓은 그 향유를 예수님이 그냥 통째로 깨뜨려서 부은 거예요. 그러므로 47절에 그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여자처럼 사랑함이 많은 건 뭘까? 적게 사랑하는 건 뭘까? 여러분,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임하는 거예요. 죄의 깊이가 깨달아지지 않아,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용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인은 자기 그 죄에 대한 통탄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죄신 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대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무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너희가 새벽까지 나와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여기 나와서 막 봉사하고 이걸 원하실까? 응?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봉사 많이 하거라, 헌금 많이 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의종 잘 섬기거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너희를 잊지 않아. 육신의 부모는 젖먹이는 어미는 그 아이의 일을 잊어버릴지라도 나이는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읽어봐. 신명기 6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의미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죽고 피를 흘려 그 몸을 그 피로 나는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바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가르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충천도 독실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인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절대 절망 절대 사망인 나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의 죄가 너무 고통스러웠대. 그것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어야 돼. 죄를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세요. 죄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돼. 아이고,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를 가지고 딱 나의 덜미를 잡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뭐야? 귀신이야.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이 뭘 잡아? 죄를 가지고 내 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에게 덜미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지면 안 되는 거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아멘.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안 돼.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귀신이 자기가 있던 집에서 막 이제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가지고 막 자기가 들어갈 데가 없나 그리고 막 돌아다녀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집에 다시 왔어요.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돼서 비어 있네. 야, 여보게 이리 와. 그래갖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데리고 그 빈집에 가서 탁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귀신이 하나였어. 근데 귀신이 7개의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몇 배가 더 나빠지겠어요? 7배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빈집으로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 빈집 놔두면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근데 자기 혼자 들어와? 7귀신이 들어와, 7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빈집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빈집으로 두지 않으려면 채워야 되겠죠? 뭘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도우려고 저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책을 읽고 문제를 답을 쓰도록 제가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꽉 차야 돼. 그러면 마귀가 딱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나온 집에 다시 가보자. 그리고 딱 가보니까는 그냥 막 금은 보화로 꽉 차 있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야? 기도야. 또 뭐야? 예배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집이 막 번쩍번쩍하는 막 보화가 가득 차 있네.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뭘로 차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못 들어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내 죄의 깊이를 아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요, 빛이 임하잖아요? 그럼 먼지가 막 보여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닫아놓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먼지가 안 보이지. 여기 지금 창문 열어놔봐. 이 안에 먼지 쫙 보이죠? 깜깜한데 빛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그 빛 들어오는 그 빗줄기 안으로 먼지가 너무 많이 보이죠. 빛이 임하면 뭐가 보이는 거야? 먼지가 보이는 거야. 죄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많이 깨달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탕감받았구나. 그러니까 우선은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했다고? 죄 사함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걸로 되는 거야.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면 의로워졌는데, 의롭다 그러는 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완전히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딨어.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여 주는 거,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의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끝까지 의심하죠. 바리새인들 계속 의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5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용납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주고 피를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내 죄를 탕감받았으니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항상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죄사함을 받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명철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 네. 그 나머지 인생. 봉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봉사하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대영 형제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나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쳐요, 시험에 들어요, 불평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누구를 향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셨지요? 바리새인 이 사람은요, 나는 죄 안 져, 11조도 잘해, 나는 하나님의 봉사도 잘해, 나는 경건해, 성경도 많이 읽어, 나는 거룩하게 살아, 나는 죄 안 짓지, 막 이렇게 하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 그 사람을 받아주신 게 아니야. 누굴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랬던 자기의 수많은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린 정말 다 죄인이야. 우리가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시기, 짜증, 음란, 간음, 막 이런 죄들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안 들키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 비난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죄사함에 대한 이런 이 여인의 귀중하고 이런 소중한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 제가 이거 밤새도록 하나님께 묵상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제가 통곡이 나는지. 하나님, 나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통곡만 나오는 게. 자,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막 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그 바리새인 집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남자들 장정들이 막 있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내칠 줄도 모르고 못 들어가게 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도 그 옥합을 끌어안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인의 그 심정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서는 그냥 사람들을 밀치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 그리고 밀치고 거기 들어가자마자 정말 예수님 그 발이 보이자마자 그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발을 적실 정도로. 그 예수님의 발에 얼룩진 발을 눈물 그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계속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한 번 맞춘 게 아니야. 계속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내 죄를 감당하신 나의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찌가 볼까.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면서 끝없이 눈물로 주님을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의 이 사랑이, 그게 우리의 사랑이길 바래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건방지고 대먹지 못한 건방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라. 주님께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죄 많은 여인의 생애가 가장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기록을요, 복음이 증거되는 끝까지 다 이 얘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아시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